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때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로도 읽었던 부분인데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자, 오늘 날이 새기까지 이 제목으로 함께 주어진 본문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소요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로 인해 일어났던 그 에베소의 큰 소동을 말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이지 그건 신이 아니다. 바울이 이런 말씀으로 이 에베소의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을 사지 않았고, 그 결과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그 이 은장색 세공업자들은 그들의 수입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났던 이 데메드리오, 아마 은장색 세공업자들 조합의 대표였을 것으로 보는데,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큰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소요가 그친 후에 바울이 급히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나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 에베소에 더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연장색 조합의 대표격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당시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이 세공업자들이 무려 한 2,000명 가량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들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에베소에 큰 원형 경기장이 있었는데, 그 경기장에 사람들이 25,000명까지 수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그 시민들을 다 불러 모아서 거기에 이제 수용해서 선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합세해서 지금 바울을 이 에베소 당국에 고소하는 것, 이것은 시간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은장색들은 당시 아데미 여신의 제사장들과 깊이 결탁되어 있었습니다. 신상을 만들고 판매하는 그 독점권을 그 여신의 신전의 제사장들에게 받았고, 대신에 수익금의 많은 부분을 이 아데미 여신의 제사장들에게 뇌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데미 이 여신의 신전 제사장들, 그들은 이전에 이제 고대 시대는 제사장이 파워가 굉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움직여서 에베소 법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여전히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시대인데, 당시는 더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죄는 억지로 만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울 하나 없애는 것은 일도 아니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급히 에베소를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에게 에베소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애착이 참 많았던 도시죠.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행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도시, 3년씩이나 머물렀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는 것이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1절은 바울이 보니까 에베소를 떠나기 전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여기 권하다라고 나오는데 이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아시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보혜사 성령님의 별명이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죠. 그 파라클레토스가 이게 파라칼레오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뜻이 이제 여기 나오듯이 위로하다, 격려하다, 회복시키다, 가까이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단어지 않습니까? 에베소는 지금 바울에게 굉장히 좀 위험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상업자들의 눈에 띄기라도 한다면 당장이라도 체포되고 끌려가서 살해될 그런 위기입니다. 그러니 한시라도 빨리 에베소를 떠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웁니다. 그냥 떠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세운 이 제자들은 어찌 보면 바울에게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권하다는 단어가 2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그 지방은 지금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들어갔다고 하기 때문에 마게도냐에 있는 도시들을 말합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같은 이 도시들인데 오늘날 그리스에 있는 그 도시들이죠.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이고 이곳에 교회를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그 도시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들이 그냥 세워진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도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지만은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건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인데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빌립보에서는 죽도록 매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불량배를 돈 주고 사서 매수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바울을 협박하기도 했고 또 어떤 곳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던. 그래서 마게도냐에 세워져 있는 이 교회들은 말 그대로 바울이 정말 피와 땀을 흘려서 세웠던, 목숨 걸고 세웠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바울이 제자들을 권했다고 합니다. 이 권하다, 그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그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권하다는 표현이 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3번이나 나옵니다. 여기 외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그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기 위로를 받았다 이 단어가 이제 여기도 보니까 파라칼레오 헬라어로 보니까 권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즉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 그 사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신 것 같습니까?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며 이번 한 주를 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지금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너무 버겁고 또 고달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1세기를 살아갔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더 힘겹고 고달픈 시대를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버겁고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돌볼 여유가 있다는 말인가? 아마 그 시대 사람들도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돌본다는 말인가? 내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 주제인데 지금 누구를 격려하라는 말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면
너의 삶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오늘 이 바울이 보여주듯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영혼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세우는 그 사명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바울은 사도였기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냥 평범한 성도이고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고 또 자식들도 교육시켜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이 말씀은 특별한 그 소수의 몇 명의 제자들에게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지만은 산상수훈이라고 산에 몰려왔던 수많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냥 일반 소시민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건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적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영적으로 바르게 세우는 사명입니다. 바울은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이 선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삶이 얼마나 심플하고 단순해집니까? 그러니까 이 목표 하나를 가지고 이제 로마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세우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명자로 다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과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또 돈을 쓰는 이유도, 또 무엇을 사고 파는 것도, 또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 그 이유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치와 전혀 다른 반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대부분 자기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 가족이 전부고 자기의 입신양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책을 읽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의 가장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이 뭐냐면은 부자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부자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듣기만 해도 기분이 막 좋아지시지 않습니까? 이게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선이고 가장 큰 삶의 목표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격려하고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그 사명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며 그걸 삶의 목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것일까요?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자, 아멘. 여기 보니까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은 사람들을 권하는데 말씀으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위로하고 또 걱정해주는 말, 또 인간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예수전도단을 설립하신 그 오대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본명이 이제 데이빗 E. 로스인데 미국 분이시죠. 한국식 이름이 이제 오대원입니다. 오대원. 사모님이 엘렌 사모님인데 이분이 이제 기쁨의 여정이라는 참 따뜻한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보면 이분들이 1960년대에 처음에 한국에 와서 전도를 할 때 그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복음은 전해야겠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몰라서 한국말도 서툴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대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광고를 내고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당신은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학원이나 이런 시설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부부가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영어를 가르치면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그 힘든 마음, 속마음을 좀 열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털어놓게 했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참 그 무게가 있는 그런 아픈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데 그들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고작 이제 몇 마디의 위로하는 말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한국말이 서투니까 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인 말로 위로하는 게 점점 공허해지고 학생들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지쳐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쳐서 한국에서 한 텀에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안식년을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이제 성령을 이제 비로소 오대원 목사님이 그때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그 안식년을 보내면서 말씀의 필요성을 느껴서 말씀의 이제 훈련을 좀 강도 있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년을 마치고 한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자신들을 찾아오는 학생들이 진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위로의 말, 그저 이제 따뜻하게 품어주 이 정도의 첫 번째 텀의 선교 사역이 그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말이 아닌 말씀의 위로와 격려가 시작되니까 영어를 배우러 왔다가 학생들이 성경을 배우고 인생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정말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가 나왔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것이죠. 이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바르게 살리기 위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초대교회 7집사였던 스데반과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사역을 위해서 뽑힌 자들이었습니다. 과부들을 구제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세워진 자들이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도 설교하다가 순교당하게 되고 빌립도 사마리아 땅에서 설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성도라면 누구나 다 말씀으로 먼저 강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야 하면 그 말씀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11월 초순이면 저희가 서리집사 임명 동의안과 봉사 신청서를 받게 됩니다. 저희 교회의 성도라면 이제 1인 1사역은 무조건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구나 다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역을 굉장히 세세하게 다 이제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말씀으로 강해지는 것, 그렇게 강해져야지 먼저 나의 섬김이 열매 맺는 섬김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또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부분이 있는데 그건 유두고가 3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드로아입니다. 오늘날 터키의 서부 쪽에 서부 해안 도시인데 트로이라는 도시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모였다는데 이 그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인 주일을 말합니다. 떡을 떼려 모였다, 즉 예배 가운데로 모여서 성찬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튿날 떠나야 했고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이 드로아 성도들을 만나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그가 전하고 싶은 말씀을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전한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밤새 가르치고 아침에 일찍 그가 이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8절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더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시간에 졸면 떨어져 죽는다 이렇게 막 협박하거나, 또는 설교를 길게 해서 유두고가 졸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유두고는 당시 노예들의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노예들 중에 유두고라는 이름이 많았다고 합니다. 뜻이 공교롭게도 운이 좋다는 뜻입니다. 행운아 이런 뜻입니다. 정말 운이 좋았죠. 떨어져 죽었는데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는 청년이었는데 우리로 보면 대학 청년부 정도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왜 창터에 걸터 앉아 있었을까요? 졸음이 와서 그랬겠죠. 여기 보면은 윗다락에 모였는데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등불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를 잡아먹게 되고,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좁은 다락방에서 이제 산소가 부족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졸음이 왔겠죠. 또 유두고는 그 이름으로 봐도 노예였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밤늦게 주로 모였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노예들이 교회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제약받지 않고 편하게 올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주로 늦은 밤에 이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린 것이죠. 밤새 게임을 하거나 또는 늦게까지 놀다가 잠을 못 자고 교회에 온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가 늦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 유두고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좀 딱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금요기도에 오시는 성도님들 뵐 때마다 참 귀하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금요일 저녁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당연히 쉬고 싶겠죠. 한 주간의 피로가 쌓여 있기 때문에 좀 쉬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게 피곤한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고 기도하겠다고 오시는 거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합니까? 여러분, 그러니 유두고가 졸았다고 해서 탓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잠을 쫓기 위해 이제 창가까지 가서 그냥 계속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잠을 쫓아서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이제 창가에 가서 듣고 있었지만, 너무 피곤한 나머지 창에 그냥 걸터 앉아 있다가 그만 졸다가 3층에서 아래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가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죽었다고 하면 그건 죽은 겁니다. 아마 목이 부러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그래서 중단하고 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엘리사처럼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몸을 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살리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예배가 중단될 텐데 유두고가 살아나자 다시 3층으로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다시 말씀을 듣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오늘 설교 제목이 날이 새기까지인데 날이 새기까지의 말씀을 전하고 바울이 떠납니다. 밤새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말씀만이 이 드로아 성도들을 세울 수 있다는 바울의 믿음이, 그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자, 여기도 보니까 주석을 살펴보니 위로를 받았다, 파라칼레오, 오늘 본문에 3번이 나오죠. 권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 유두고 때문에 공동체의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노예에 불과한 배우지 못한 어린 청년이었지만 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남으로 드로아의 많은 그 성도들이, 또 드로아의 많은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 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어떻게 되면은 이 유두고로 인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놀라운 참 신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어린 신자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면, 그래서 정말 변화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신앙적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교육을 마치고 나면 늘 이제 간증을 좀 앞에 세우는 이유도 그런 간증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것이죠.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바자회 때 오셨다가 저희 교회 처음 오셔서 지금 있는 그 어린아이 유경이라는 아이가 유치부 이제 예배 참석 중에 있는데, 그 아이가 이번 주에 말씀을 암송하는, 유치부가 이제 매주 아이들 말씀을 짧은 말씀을 암송해서 그걸 이제 영상에 다 올려서 우리 이제 성탄절 때로 아마 이걸 좀 볼 수 있게 될 텐데, 그걸 이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가 어저께 이제 그 영상을 밴드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 아이가 엄마가 이제 알려주고, 엄마가 읽어주고, 그걸 따라하게 하고, 엄마도 예수님 처음 믿고, 아이도 예수님 처음 믿는데 그걸 따라하게 하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목사인데도 제가 오히려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이제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 유도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저희 교회 안에도 믿음이 어린 자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 그 영이 살아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이제 금요일 사무엘하 본문으로 여러분 다 묵상하셨을 텐데, 저는 그 금요일 본문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마 다들 큐티를 하셨을 텐데, 다윗이 이 사무엘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이룬 업적이 얼마나 많고 위대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는 소년으로서 한 17세, 18세 정도로 보는데, 그 어린 나이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그 2m, 3m 정도 되는 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렸던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전설이고 영웅이었습니다. 또 아무도 이루지 못한 이스라엘의 통일, 12지파가 다 갈갈이 마음이 흩어져 있던 그 12지파의 마음을 다 하나로 모아서 통일 왕국을 이룬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또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여 평화를 가져오고, 또 그 땅에 번영과 풍요를 이루었던 위대한 통치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정말 자랑하고 싶은 위대한 많은 업적을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사무엘하 23장에서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는데, 위대한 왕, 영웅, 정치가 이런 것이 아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다윗이 그 모든 걸 다 제쳐놓고 단지 노래하는 자 다윗,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으로 자기를 소개했을까? 여러분, 여기서 노래를 잘하는 자라 해서 다윗이 목소리가 되게 좋았구나, 또는 음정이 정확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시편의 절반을 지었습니다. 그 시편들은 모두 다윗의 노래들입니다.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운율을 실어서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사무엘하 23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자, 이 구절에서 딱 나오잖아요. 이 고백처럼 다윗은 자신의 노래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자신의 혀에 주신 말씀이었다, 말씀을 노래했다, 그렇게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이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내가 골리앗을 죽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통일시켰다, 내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왔고 번영과 풍요를 이루었다, 이런 것은 다윗에게 중요하지 않았고, 이런 것으로 자기를 알리고 싶지 않았고, 이런 걸 자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정말 이 후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기 원한 것은 평생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평생 그 말씀을 입술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 그런 자로 사람들에게 남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하를 마치면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말하고자 한 바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묘비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묘비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묘비에 장황하게
쓸 그런 공간도 없지만은 짧은 한마디 인생을 남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의 묘비명에 남겨질 것 같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여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던 자, 또는 묵상하던 자 다윗,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 묘비명에, 묘비명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한마디로 평가하라면 뭐라고 평가할 것 같습니까?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삶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느냐,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자녀들은 정확합니다. 자녀들의 말은 정확하고 자녀들이 보는 건 정확하고. 여러분,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그가 잘 알았던 것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 다윗과 바울이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위로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하나님 말씀이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을 사실로 믿는다면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 저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굉장히 좀 분명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부수적인 것들은 좀 줄이더라도 오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데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목장들이 매주 이제 목장 나눔지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일에만 전념해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 목자님들이 최선을 다해 매주 섬기고 계시지만, 참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정말 매주 말씀 나눔의 그 시간을 위해서, 그 하나를 위해서 간절히 우리 목자님들이 기도하고 그 일에 정말 나의 삶을 좀 건다면, 나의 목숨을 건다면, 또 우리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일에 기도하고 목숨을 건다면, 정말 한 주간 말씀을 잘 준비해서 이걸 좀 먹여야겠다, 아이들에게 먹여야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목숨을 건다면, 또 저와 교육자들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하는 일에 목숨을 건다면 저희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 참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는 그 어떤 목표보다도 우리 목자님들이 목장 모임을 더 잘 하시도록 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시도록 저도 이 일에 좀 목숨을 걸고자 합니다. 내년에 제가 좀 가장 주력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목자님들이 정말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그 말씀을 나눔을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좀 저도 내년 한 해를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장 모임이 오늘 이 드로아에서 밤새 바울이 말씀을 강론한 것과 같은 그런 모임이 된다면 죽은 영혼들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20장 13절부터, 우리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를 보면 바울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바울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라고 급히 서둔 것입니다. 본래는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고 싶었는데 이제 방해 세력들에 인해서 이제 바로 갈 수 없어서 돌고 돌아서 오다 보니까 유월절을 이제 못 지키고 결국 오순절이라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급히 서두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둘러 가는 이유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방 교회들이 모은 헌금을 전달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들을 세우도록 하기 위한, 영향력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이번 한 주도 참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도 참 보니까 금방 한 주가 지나가 버리고.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주를 바쁘게 사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좀 돌아보면 좋겠는데,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어떤 욕구,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권하여 격려하고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참 많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코가 석자입니다.
목사님 정말 한번 살아보십시오.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약간은 맛보았습니다. 이제 신학하기 전에 한 3년 정도의 정말 정신없는 직장 생활을 저도 해보았지만은, 물론 목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우리의 중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제가 계속 좀 반복해서 지겨울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중심이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이제 묘비명도 있다고 하는데, 어물쩡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버리고 내 이럴 줄 알았다, 인생이 이렇게 끝났구나,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무 목표 없이 그냥 그 목표라고 해봤자 자식 잘 되고 좀 노후 대책 잘하고 이 땅에서 좀 그냥 아프지 않고 살아가고, 그러한 것, 세상 사람들 똑같은 가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인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목적을 가지고, 오늘 그 목적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강해지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서 격려하고 위로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 주변에 나에게 붙여주신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